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로 많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던 변화된 주님이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모두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며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험한 세상 함께 하시고 믿음 지켜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 헤쳐나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은 믿음에 더 굳게 서게 하시며 경제가 어려워 힘든 상황이 있지만 다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어느 시대나 앞날은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지켜온 선도들처럼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수요일이 있을 총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떤 선택을 하며 살든지 그 선택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이길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의 응답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목숨을 잃고 있고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기운이 아직도 꺼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많은 성도가 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오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한 목사님 항상 건강케 하시며 늘 주님 함께 하시는 목회이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열게 해주시며 따를 발걸음을 허락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연주팀과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저랑 인사하신 다음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기는 50일 동안을 우리가 지킵니다. 사순절기는 40일이거든요. 근데 부활절기는 50일입니다. 오순절이 될 때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부활절기로 보내게 되는데, 이 부활절기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보내는 절기가 이 부활절기입니다. 이 부활절기, 지금 우리 날씨처럼 화사하고 따뜻하고 또 우리 벚꽃이 가득 핀 날씨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기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는 공휴일로 인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이기 때문에 오전 기도회는 드리지 않고 수요 저녁 기도회만 드립니다. 오전에 오시던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노트 다 하신 분은 교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기념품은 다음 주에 사무행정국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도교회 동아리 소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 간의 코인노니아와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동아리를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또 하기도 했었던 그 동아리인데요. 동아리 일단은 동아리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의 영도교회 소모임 이 채널을 추가한 다음에 이제 번개 모임 이 공지에 따라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4월 28일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난 이런 동아리를 하고 싶습니다, 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가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2주간 양 2번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성교관 3층에서 있는데, 이달의 우리 성경 공부 주제는 말씀과 묵상입니다. 우리 영도행전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 시작합니다. 우리 영도행전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입니다. 영도행전은 5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 영도행전 준비를 위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매주일 오후 1시 10분부터 한 20분만 짧고 또 뜨겁고 굵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러니까 안수집사에는 임원, 권사의 임원, 그리고 남녀성교회 회장, 그리고 셀리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시 10분부터 30분,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 밖에 우리 교우 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다시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일본의 한 마을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2차 세계 대전 때 이등병으로 입대했다가 각종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1944년 그는 필리핀 마닐라 외곽 지역에 있는 한 사단에 그 중에서도 루방섬이라고 하는 곳에 파견이 됐습니다. 거기서 정보 수집을 하고 게릴라전을 하면서 미군이 부두 시설을 또 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폐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당시 오노다가 속했던 부대의 사단장은 이런 훈시를 내렸습니다. 일종의 명령이었는데요. 옥쇠는 일절 허락하지 않는다. 3년이건 5년이건 버텨라. 반드시 지원을 가겠다. 그동안 병사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야자수 열매라도 따먹으면서 버텨라. 다시 말하지만 옥쇠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옥쇠는 자결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하지 말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무조건 버텨라. 나름대로는 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필리핀 루방섬에 있었던 일본군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군이 상륙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다 죽고 한 30명 남아서 그 30명이 이제 흩어졌는데 한 곳에 모이기로 한 날짜에 모이게 된 이 일본군은
이 오노다 외에 3명의 부하, 그러니까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필리핀군과 미군, 그리고 심지어 일본군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일본 전쟁은 끝났다라는 이 사실을 여기저기 삐라를 통해서 알려서 곳곳에 남아있던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투항했습니다. 오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삐라를 보았지만 이건 미군과 필리핀군의 이거 기만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함께했던 3명의 병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항하고 또 총격전에서 죽고 또 죽고 결국은 혼자가 됩니다. 필리핀군과 이 교전이 일어났을 때 2차 대전 끝난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도 이 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를 알게 된 일본 후생성은 이 루방섬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노다의 그 부하였던 사람, 오노다의 또 친척까지 동원해서 전쟁 끝났으니까 일본이 패전했으니까 이제 멈춰라 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노다는 끝까지 미군과 필리핀군의 기만책으로 여기고 투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2차 대전이 끝난 일본이 패전한 후 그렇게 버텼던 시간은 자그마치 29년이었습니다. 그와 그 부하들은 그 가운데서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에 필리핀군과 민간인을 30여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10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원주민 가옥을 불태우고 때로는 토막살인을 하기도 하고 시신을 일부러 공개 중국에서 걸어두는 이 야만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본의 모험가가 이 소식을 알고는 그를 이 섬의 수소문에서 그 섬을 찾아가서 결국은 그를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이 와서 직접 항복 명령을 전달해야 되고 그러기 전까지 나는 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의 이미 할아버지가 된 이 오노다의 직속 상관 가운데 한 명을 찾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투항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서를 전달받은 오노다는 필리핀군에 항복을 했고 자신이 가졌던 무기들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웠던 사실, 그가 29년 동안 그렇게 게릴라전을 치르면서 숨어 다녔는데 그가 반납한 소총, 탄알, 수류탄, 복장, 게다가 일본 장교들이 갖고 있던 일본도가 이게 상태가 거의 완벽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때 이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일본 정신이라는 등 찬사를 아주 그냥 엄청난 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일담에 따르면 그가 이 필리핀 대통령으로부터 그간의 만행을 사면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 일본을 보면서 일본 정신 썩었다 하면서 일본을 잠시 떠나기도 했었고, 하지만 끝끝내 그는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일본군의 위안부 운영 책임을 부인했었고 난징 대학살 같은 일본군의 만행을 이게 중국 조작이라고 주장을 펴면서 끝까지 일본의 그 우익 활동을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필리핀 등지의 여러 섬에서 숨었다가 수년 혹은 수십 년 뒤에야 돌아온 일본군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 일본군 패장병들, 오노다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노다 히로는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패잔병들은 숨어 지내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었는데 오노다는 계속해서 여전히 일본 군인으로서 첩보활동, 게릴라전을 행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29년 동안 그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사단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명령을 29년 동안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일본 정신, 사무라 정신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조금 생각을 더 하다 보니까 참 이 사람 역사의 흐름에 떠밀려서 그야말로 열대 밀림에 추방됐던 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헛된 이데올로기를 평생 부여안고, 아니 평생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부여안으면서 젊은 시절을 탕진한 가련한 운명의 희생자와 같다는 생각, 참 불쌍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질렀던 만행,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일본 극우들의 정신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살았던 걸 보면 결국 그는 군국주의 일본 군대의 그냥 패잔병이고 또 전범이구나, 단지 불쌍히 여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참 악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더 진지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대, 이전 세상은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아직, 또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만행도 저지르고 악행도 저질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불쌍한 걸 넘어서 이게 정말 악한 데에 이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로마서는 말씀해요.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노다 히로시가 1945년 8월 15일 그달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이 바뀌고 결정난 날 아닙니까? 사실 그날에, 그 직후에 그는 그 인생의 과거의 인생들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마치 이 날은 어떤 날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과도 같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돌무덤에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은 날과도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받은 날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 우리가 다시 태어났어야 했던 날과 같은 그날이 사실은 1945년 8월 15일이었던 겁니다. 오노다 히로에게는 말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군국주의 일본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면서 끝끝내 군국주의 망령과 그 무의미한 그 명령, 그것을 지켰던 오노다 히로처럼요, 세상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노다 히로가 과거에 매였던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람이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자들은 분명 죄에 대해 죽었음에도 옛 자아가, 죄악된 자아가 죽은 죄를 모르는 채 계속 그냥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내용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매트릭스에 보면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한테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두 가지 약을 줘요. 빨간 약과 파란 약. 빨간 약을 먹으면 주인공 네오는 이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너머에 진실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대면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상현실이 어떻게 조작이 되었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파란 알약을 먹으면, 선택하면
네오는 지금까지 살아온 매트릭스 안의 일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잊고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빨간 약을 먹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 가운데 조작된 현실, 왜곡된 현실, 죄악된 세상,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에 나오는 가상현실과 같은 그 가상현실 너머의 진실한 세계를 보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빨간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순간 네오의 삶은요, 주인공 네오의 삶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옛날 가상현실 속에서 마치 조작된 삶을 살아갔던 그 현실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빨간 약을 먹으면.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참 세상,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진실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오는 빨간 약을 먹기 전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였지 뭐 특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냥 쳇바퀴 돌듯.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기 전에는 말이죠. 빨간 약 먹은 네오가 그러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계셨어야 할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려운 일,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는데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내 몸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 그런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기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노다 히로처럼 말이죠.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하지만 침례교회 예배당에 있는 것 같이 예배당에, 침례교회 예배당은 예배당마다 침례탕이 있거든요. 침례를 행하는 작은 목욕탕이 이 한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 우리 교회도 그 침례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베풀잖아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거든요.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거든요.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 어떻게 보면 약식입니다. 물론 침례가 세례로 변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 문화적, 역사적,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어린이로부터 오늘 내일 하시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도 그렇고 오늘 내일 하시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갓난 아이를 유아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줍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또 오늘 내일에서 숨 쉬기도 힘드신 분을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어렵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차가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는 실제로는 침례를 행할 때는 흐르는 물 가운데서 침례를 행했거든요. 그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침례를 줄 수 있을 만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딱 나와 갖고는 기독교인들을 덮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역사적, 문화적, 실용적인 이유로 침례가 약식인 세례로 변화된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원래 침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상징,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뭡니까? 침례는 뭘까요? 코를 막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코를 막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코를 막고 있으면은요, 목사님이 뒤에서 등을 딱 받쳐준 상태에서 머리를 거꾸로 빠뜨립니다. 그럼 물속으로 이렇게 뒤로 꼬꾸라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속에 넣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갈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물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첫 공기, 생명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을 몸으로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는 그런 상징을 가르쳐주고 알려드리고 세례를 베푸지만 이게 몸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침례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손을 들어 주실까요?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요? 왜 자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철저히 죽는 것이 중요해요. 철저히 죽는 것이. 여러분, 철저히 죽어야 드라마틱한 반전이 가능합니다.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저런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드릴게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에요. 주일 예배 때.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그 철저 죽는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실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청년,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공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한번 칭찬을 해보게, 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번에는 나쁜 놈들이라고 공동묘지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번 해보게, 한번 해봐. 그러자 이 청년이 순종을 잘하는지라 그 말대로 공동묘지에 가서 칭찬도 해보고 또 가서는 욕도 해봤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청년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 십자가의 옛자를 못 박아 죽은 사람은 헛되고 사라질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죽인 사람은 자존심, 작은 자존심, 자기 어떤 견해, 이런 것들로 자극할 수가 없어요. 조금 자존심을 긁는 말,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긁으면 발딱발딱 화내고 흥분하는 사람들 있죠. 안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지간한 것으로 그를 흥분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돈으로도 자극할 수 없어요. 인생의 성공과 명예라는 것으로 그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칭찬과 욕으로도 어떻게 그를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조금 욕을 먹었다고 해서
반응을 하는 거 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죽은 사람, 주와 함께 철저히 옛 자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마치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처럼 이런 일들, 세상적인 일들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또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삶일까요? 그건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을 최신 번역인 새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죄의 지배를 끝장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미래의 확실한 보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참 부활, 진짜 부활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그 중간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강에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홍해로 지금 앞에는 가로막혔습니다. 이때 뒤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그래서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잃은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두려움에 쌓이고요, 과거가 기억되고요, 그러면서 불평만 나오고 좌절만 심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이대로 가단 그냥 죽어요.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가든지. 그런데 사실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들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목하며 기다리며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을 봐야지. 뒤를 보면 안 되죠. 앞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자기를 맡겨야죠. 아, 홍해를 지나가다가 물이 다시 뒤덮이면 우리 어떻게? 이런 두려움으로 갈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셨으니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자극, 너무나도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바라보죠. 세상의 소식을 바라보죠. 요즘처럼 선거철이 되면 누가 어땠대, 누가 어떻대, 이런 소식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나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되가는데 자꾸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의 옛 자아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옛자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서 우리 인생이 자꾸 질척거려요. 자꾸 주저해요.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뒤따라오게 될 그 원수들을 수장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분이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을 맡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과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약 공동체의 세례식으로 불리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식이에요. 왜요? 물밑을 지나갔죠. 세례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하셨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세례 받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나가서도 또 시시때때로 자꾸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괴로워져요. 앞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여러분의 옛사람은 더 확실히 죽이시기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새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믿고 세례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뭘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를 맡기시고 던지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홍해를 건너고 말씀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찬송가는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고단할 만할 때에, 모두가 다 고단해질 수밖에 없을 때에 고단치 않게 하신다고요. 피곤치 않게 하신다고요.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곧 부활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저희들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것에서부터 자유 얻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5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거두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텅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였다가 곧바로 두려움과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던 여인처럼 오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선물 앞에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섬김으로 나타나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나눔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삶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샘솟게 하옵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